삼국지를 보시면 적벽대전 이후에 유비가 한 세력의 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촉, 오 세 나라가 형성이 되죠. 유비가 형주를 차지한 것이 탐탁지 않았던 오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형주 지역을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계책을 하나 꾸민 것이 당시 상처에 있던 유비와 오나라의 손권의 동생, 여동생과 결혼을 시키자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사실 거짓 혼사이죠. 결혼을 위해서 유비한테 오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유비가 오나라로 들어오면 죽일 속셈인 것입니다. 이 계략을 제갈량이 간파를 하고 역이용을 합니다. 손권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면 억지로라도 동맹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범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기를 불안해하는 유비를 잘 다독여서 오나라로 보냅니다. 그리고 호위무장으로 조자룡을 딸려 보내면서 조자룡에게 위기 때마다 열어보라고 계책을 담은 비단주머니 3개를 줍니다. 조자룡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비단주머니에 들어있는 계책을 하나씩 꺼내서 위기를 잘 타결하고 결국 결혼을 해서 총나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을 고사성어로 금낭묘계라고 합니다. 비단 주머니 속의 묘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해결해 줄 비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비책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베드로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이죠. 아마 마음의 동요가 크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마음도 혼란스럽고 심란했을 거예요.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시키는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면 나를 믿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 자기들 중에 배신자가 생기고 베드로라는 대단한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라고 하니 마음이 근심이 되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 다독거려 주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 근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니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신다고 하는데 떠나가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느냐?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왜 가시느냐? 제자들이 갈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제자들을 그 거처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가십니다. 제자들을 그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서 미리 가 계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오랫동안 외출한다거나 며칠 동안 여행을 간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근심해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부모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부모가 다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지 않다면 그 자식은 절대 부모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느냐?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죠?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마지막 날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가시는지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근심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뭔가 짜잔 나타나서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근심의 상황에 매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떠나시는 것이지 제자들 홀로 남겨두고 떠나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들을 예수님은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누누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다고 하는 건지 도무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것이고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이 도마라는 제자를 보면 도마는 참 솔직한 제자였습니다. 있는 척하거나 아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못 봤으니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 묻어서 갈 수 있잖아요. 아, 그래? 그런가 보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못 봤으니 못 믿겠다.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지 그 말이 내게 되는 거예요. 묻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는 채 그냥 가만히 묻어버리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른 채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질문이 많이 생기죠. 의심은 안 생깁니까? 신앙 자체에 회의가 들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그걸 솔직하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고 질문이 생길 때에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야, 괜찮은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답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있는 채 아는 채 할 필요 없어요. 모르는데 뭘 아는 채 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제게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 다 알면, 신학교 몇 년 다녀가지고 다 알면 뭐 하려고 말씀 봅니까? 말씀을 머릿속에 다 암기하고 있다 한들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거 아니에요.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까? 모르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말씀이 머릿속에 있지만 여전히 내 삶과 괴리가 있는 내 신앙과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까? 답을 찾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상태를 그대로 예수님께 드러낼 때에 예수님이 그 무지한 제자들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의 말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도마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내려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원래 자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올라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게 하시는 길이세요. 다른 어떤 길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길이십니다.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다리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리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계시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은 또한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하나님 그분인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요 진리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태초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 육신의 몸은 그 생명을 아직 입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구원주이시자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이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천국으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단 교주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만 그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통일교의 문선명과 JMS의 정명석이 자신과 육체적으로 연합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데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길이 되거나 진리가 되거나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가 되었건 그 누가 되었건 인간은 사람에게 좋은 스승은 될 수 있고 좋은 인도자는 될 수 있어도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거나 진리 그 자체이거나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있더라도 이거 하나 알고 가세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붙잡고 사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캐치프레이즈가 아니에요. 머리로 내가 알고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이면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생명이면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세상살이에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겠죠.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뭐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디 다른 길로 가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을 걸을 때만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진리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사상들, 세상에서 유복하게 살아가고 더 가질 수 있게 만든다는 그 지식과 노하우, 방법들, 그것이 우리가 붙들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님 놓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다른 거 다 놓친다 할지라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은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으로 사십니까? 육체적인 건강, 세상의 물질,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를 조금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살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이것을 늘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사실. 여기 모르는 분은 계세요? 다 아시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주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엉뚱한 거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참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참된 생명으로 살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마냥 그쪽으로 우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는 우리도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님. 우리가 거해야 할 진리는 오직 예수님. 우리가 살고 붙들어야 할 생명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말할 때에 헬라어를 보시면 그 단어 각각에다가 정관사 해를 붙여놨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우리가 유일하게, 다른 건 다 못 붙잡아도 유일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근심들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 근심들은 조금씩 더 많이 우리한테서 풀려날 거예요. 우리가 왜 근심하며 살아갑니까? 뭐가 길인지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뭐가 옳은 것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알고 사는데 세상 게 잘 안 쥐어지니까, 내 육체적인 건강이 약해지고 죽어가는 것을 느끼니 내가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다 누리고 사는 것 같고 더 많이 쥐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남들만큼 그리 안 되니 근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세상 것이 조금 잘 쥐어지지 않아도, 부족해도 예수님 꽉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길이 어디인지 아니 우리의 근심이 덜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아니 우리의 근심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가니 우리의 근심이 덜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우그룹이 있었죠. IMF 이전에 현대와 삼성에 이어서 세계 서열 3위의 그룹이었습니다. 여기 창업주가 김우중 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일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세계는 넓은데 자기는 할 일이 많으니 밤잠도 줄여가면서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일벌레였는지 자기 사무실에다가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쪽잠을 자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 어릴 때는 엄마 손잡고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커서는 일하는 데 바빠가지고 세상의 성공 향해 달려가다가 교회도 놓고 신앙도 놓고 예수님도 놓고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성공신화를 써가고 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가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고 위에서 아래로 추락한 거 아닙니까? 이분이 몇 년 전에 별세하셨는데 이분 장례식이 참 흥미로웠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식으로 장례가 1시간 간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 다녔습니다. 커서는 원불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는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교에다가 거액의 불사금을 희사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천주교에 귀의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거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생명은 어찌 됐을까요? 여러분은 무슨 생명으로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것이 내 생명인 줄 알고 세상 것 쥐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자랑이 내 생명인 줄 알고 살아가십니까?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으로 굳게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육신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심령, 영혼은 어떻습니까? 강건하십니까? 음식으로, 세상 것으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강건하게 말한다는 세상의 다른 교훈들, 그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마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육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고고한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바라보십니까? 그저 내 삶을 좀 더 윤리적으로 만들어주고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분 정도로 알고 있으십니까? 기독교는 윤리 종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생명과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지고의 선이시자 거룩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선을 향해, 착함을 향해, 거룩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윤리적으로도 세상보다 높은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이자 거룩 그 자체이니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니 우리의 삶도 착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익산에 와서 보니까 익산이 원불교의 본고장 아닙니까? 원불교가 착하게 사는 것,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불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를 보니까 참 괜찮아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원불교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사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지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니 지고의 선이자 지고의 거룩 그 자체인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니 우리는 그들보다 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보다 거룩한 삶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니 우리의 삶은 뒤이어서 윤리적인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세상이 보기에 손가락질 당하고 우스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이기적으로 내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니 천국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 갈 필요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주 좋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진리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녀들이 물질을 하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쉽니다. 숨을 쉴 때 숨을 보통 쉬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들여 마십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다이빙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생명으로 깊이 들여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죽지 마세요. 죽지 말고 일주일 뒤에 이 시간 여기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깊이 들여 마시고 그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호흡, 세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 때에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진리에 의하고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믿고 살아가니 근심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근심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근심을 좀 털어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걸어가서 머물러야 할, 거해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호흡하고 누려야 할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근심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심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